이런 두 번 등장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 봄이 왔는 것처럼 환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도 아름답고요.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 구역 또 개강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란 뭔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같이 연합하여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성도라는 것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가 함께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같이 연합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타나는 게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자, 분명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염창중앙교회의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라는 형태 안에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냐? 김집사, 박집사, 채군사, 이집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집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염창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죠. 하나님 집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또한 교회의 목적이라 하죠.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구역입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죠. 에베소 교회하면 에베소 교회 염창중앙교처럼 하나의 덜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작은 그룹들이 모인 것을 에베소 교회 그룹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염창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의 구역, 작은 숫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역이 되고 그 구역된 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염창중앙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역은 그냥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의 구역을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이곳은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이 안에서 은혜가 있어도 그만,
은혜가 있지 않아도 그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방학이 됐으니까 방학 때니까 오케이. 개학이니까 싫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구역 안에서 서로가 결합되고 이어진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거죠. 이 성정이란 말은 뭔가 하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 된 자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장소가 어디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현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의 청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그 위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들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의 구역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함께 하게 하기 위함이란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구역, 우리의 구역은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박 집사 안 왔으면 참 하나님 집인데 저 박 집사가 오는 바람에 하나님 집이 안 되고, 아, 최 권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 집이 갑자기 설렁해지고, 사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 때문에 불편할까요? 종교가 달라서 불편할까요? 저 사람은 불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게 여러분 구역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구역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힘들어할까요? 결국은 나와 다름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채집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채집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싫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건 내가 새벽 기도 때 만나면 되고 내가 주일 예배 때 만나면 되고 내가 혼자 만나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서로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가 된 그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굽니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특히 구역 식구를 공동체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자, 옛날 구약시대입니다.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이 있던 그 옛적에는 선지자, 왕, 선견자, 제사장,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모든 이 땅의 만물의 영광, 만물의 모든 비밀을 오픈하시고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시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냐?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권세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권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광을 내가 염창 중앙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나의 영광을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구역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일해질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을 아직까지 원치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구역 안에서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용납이 필요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누구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한 구석에서 드러나는 나의 자존심이 상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사실 세상에서 만났으면, 내가 참 말도 안 섞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런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구역을 어떻게 생각했든 오늘 2023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면 여러분 구역 식구나 구역들 보면 그런 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가득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체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기 하나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색깔할 때 빨주, 노초, 파란,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 색깔들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색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물리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생물학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 하나예요. 빨간색은 빨간색을, 파란색은 파란색을, 노란색은 노란색을, 까만색은 까만색을, 각자의 색깔들이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진 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습니다. 다름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높낮이가 다릅니다. 경제 환경, 생활 여건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까만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은사와 그런 재능과 그런 역할들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서 출발하십시오. 상대방을 용납하십시오. 구역 식구를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그들과 같은 은혜를 이해하면서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참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나는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함이 뭡니까? 내 스타일로 잘해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배려가요.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눈높이 맞춰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배려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배려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관점으로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는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바로 하나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지금까지 해왔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도 염창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의 거한 첫 번째 시작하는 구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김입사 안에도 여전히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박 집사님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내가 믿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됐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입니다. 그 청년사회 갈 때 한 친구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는 청년이 20대 중반이었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암이 걸렸는데,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정확한 그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골반 여기 안에 암이 있는 거예요. 오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임하기 전인데 수술해서 감사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반은 수술이 잘 돼도 재활이 거의 8개월 이상 걸린다더라고요. 이게 완치되고 이제 이게 몸이 굳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굳어나면 이게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움직여주고 걷기 운동하고 뼈가 잘 이렇게 근육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재활이 많이 복잡해요. 근데 그때 제가 올 때는 그 친구가 그 병을 이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그때 8살인가 9살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그때 이번에도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왼쪽 골반에 똑같은 병이 걸렸습니다. 이 친구가 참 절망이지만 그래도 또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수술되었고 잘 나왔습니다. 재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상하게 그때 다리가 계속 퉁퉁 붓고 아픈 거예요. 그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이게 한쪽 근육을 쓰고 한쪽 근육 못 쓰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좀 더 지나고 나서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시 갔더니 공교롭게 그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청년이 젊으니까 빨리빨리 전이 되잖아요. 결론은 뭔가 하면 무릎 밑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 된 청년입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혔고 그 수술 날짜 전에 우리가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같이 사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린 이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볼 때 우리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분은 두 가지래요. 다리를 절단하는 것과 한 가지는 절단하지 않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다 긁어내는 거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리는 자르지 않지만 다리가 있었나 마나한 거죠.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다리가 된 거예요. 결론은 의사는 장애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같이 갔던 전도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뜨는데 그 새카맸던 다리가 갑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온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약간 찝찝했습니다. 그 환상이 내한테는 안 보이고 기도는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할 줄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날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친구에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후 늦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오는 그 전화를 바라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80%는 확신이 있는데 20%가 혹시 잘렸다면 어떡할까? 이게 저한테 보여줬으면 제가 그래도 90% 넘을 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그 시간이 몇 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수술실에 가서 했는데 의사가 놀랐다는 거예요. 암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형수술처럼 엉덩이 살을 떼고 그쪽에 붙이는 그런 것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틀 전까지 우리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인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 이게 구역입니다.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저의 구역 식구입니다. 사역자이지만 한 몸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지금도 만나는 사랑하는 제 후배들입니다. 아우들입니다.
저 혼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났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상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023년도부터 구역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은 한 몸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2023년도 여러분 구역 개강하는 이 예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가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구역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